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었죠?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라와 하갈. 자, 그렇게 잠깐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잠깐 그 전에 이 하갈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상기를 시켜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었죠? 막 호의를 베풀어줬죠.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게 아니라 그 아내 사라를 뺏어갔던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 그랄의 땅 왕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그 규모도 작지가 않으니까 계약을 딱 맺으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자. 선을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바로 사라를 볼모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계약이지 그 땅에서 아주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제 입주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터전을 가꾸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게 공정한 그 계약이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불공정한 계약, 즉 갑과 을의 그 관계 안에서 이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이 계약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자 당시 계약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볼모로 내줘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받았죠?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공정한 계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자 그들의 상식적인 통념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는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가나안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죠. 갑이 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갑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내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였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자 그리고 그 후로도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호심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뺏어갔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어우, 깜짝이야. 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네. 25절 말씀. 네, 자, 집중. 말씀에 집중.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무엇을 뺏어갔대요? 우물을 뺏어갔대요. 우물. 본래 이 가나안 지역은 땅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땅을 아주 깊숙이 파는 거예요. 그 깊이가 정말 깊은 것은 뭐 90m까지 밑으로 파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벽을 그 역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방수를 해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은 길들을 만들어서 모든 빗물이 그 공간 안으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물 저장고에 고인 물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제 사막 기후여서 물이 썩지도 않고 그렇게 이게 고여 있으면은 1년 정도를 그냥 그렇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을 이야기를 해요. 물 저장고, 정확하게는 물 저장고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5절에 나오는 이 우물은 이런 물 저장고가 아니었어요. 이 우물은 밑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 땅을 팠는데 지하수를 딱 만나서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우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 저장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뭐 산술적인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재산과 힘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물, 아브라함이 확보한 그 우물을 파가지고 얻어냈던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뺏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말이 그랬구나라고 그냥 웃어 넘길 수,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의미 없이 넘길 수 있겠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생각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이야기인가? 당시에 그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냐면은 네? 그렇죠, 맞아요. 생명줄이에요. 맞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외부인이 만일에 그 우물에 접근을 해서 만일에 우물물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우물에 덮여 있는 뚜껑을 열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려도 합당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긴 게 바로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외부인이 거기다가 이상한 걸 타고 뭐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부족 자체가 그냥 다 완전히 다 점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광야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법칙. 자, 그런데 그만큼이나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만일에 누군가 뺏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건가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게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고 아브라함은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물론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 재산, 우물을 확보했는데 이 아비멜렉 그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자기도 먹는데. 근데 하물며, 그런데 이제 뭐가 진짜 중요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중요한가?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 결국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우물을 빼앗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 그랄 땅에 처음 입주했을 그때는 힘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힘이 없고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사라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음 먹고 싸운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힘과 세력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이 의무를 내어줬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삶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의 세상, 가나안의 법칙이 통용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주는 걸 선택했다. 그냥 내주는 걸. 네.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뺏어갔다는 거예요. 뺏어갔다는 거. 자,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요새 말로 호구라고 했을 거예요. 호구. 바보다, 바보. 아니,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런 호구다.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냐?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호구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랄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는가? 우리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대손손 변하지 않을 그런 언약을 좀 맺자. 앞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자손들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좀 해줘라. 자, 이렇게 먼저 자기가 맹세하자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로의 입장,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갑과 을이 지금 역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그랄 지역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보였던 이 아비멜렉이 더군다나 지금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까지 빼앗아 가지고 막대한 양의 어떤 힘과 재산과 이런 것까지 확보한 그런 아비멜렉이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잘 좀 지내봅시다. 우리 좀 서운한 거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거 있으면 다 이게 헤아려 들 테니 좀 저랑 계약하고 맹세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왜 이런 일이?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비멜렉이 지금 뭘 봤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들의 땅에 왔으면 자기들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빼앗고 안 뺏기기 위해서 버티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힘의 논리 속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치열한 죽고 죽이는 그 힘의 논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구라고 바보라고 흉보며 손가락질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앗았는데 그렇게 뭔가를 다 계속해서 끄집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져 가고 이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존재 자체가 커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아니 도대체 비결이 도대체 뭐야? 아비멜렉이 찾고 찾다가 찾았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걸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나안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그 양육강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대로 내가 계속 갑질을 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을로 여기면서 살아가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 맹세를 좀 하자. 이렇게 갑과 을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빼앗겼던 우물 이야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물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 진짜 몰랐다고. 난 그런 일이 있는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우물을 돌려주게 돼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자, 당시 이 우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했다고. 그런 우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의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막 서둘러서 돌려줬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 하나가 문제가 아닐 정도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의 권세자였던 아비멜렉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돌려받고 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돼요.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자,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내가 이 우물을 파서 얻은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암양 새끼 7곳을 받아서 그걸로 딱 증거를 삼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말의 뜻이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있죠.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자,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보기 드물게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였어요. 거진 10m까지도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어떤 가지와 잎이 넓게 펼쳐져서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이 우물가 옆에 심었을까요? 조경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막 이렇게 가위질 하려고? 자, 우리나라도 시골에 이렇게 마을에 가보면은 마을 입구마다 뭐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너무 덥고 이러면 그 그늘에 서로 모여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수박도 먹으면서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모이는 장소가 큰 나무 그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이렇게 에슬나무와 같은 큰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늘 가운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이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을까?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거기서 뭐 했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맹세의 우물, 그 언약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법칙이 따르는 그 지배하는 그 땅에서,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그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갑자기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와, 이건 뭐지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불같이 각 사람마다 내려서 그때부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자, 분명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세상의 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갑이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을이었던 이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꼼짝없이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하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그랄 땅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됐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갑질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 좀 하지 마. 우리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입장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에셀나무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 때 에셀나무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우물, 그 증거인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예배가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아요.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하고 있죠.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와 성령 강림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나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돈을 가진 자, 그들이 갑질하는 그 세상에서 그들의 밑에서 그들의 눈치 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 우리를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에 다시 22절 말씀. 2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줘 버리고 양보해 버리고 차라리 포기해 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호구라고, 바보라고, 저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호구처럼 바보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패배감으로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신뢰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바로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